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9일 날은 대선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무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무리 속에 우리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느냐 사느냐 가장 중요한 절호의 기회에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에 저도 기도해 왔고요. 지난 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고요하고 평안하고요, 경건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데시스라고 해서 청원하는 거랍니다. 청원.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해서 간청하는 거랍니다. 도구는 엔투식스라고 해서 회견 만남이랍니다. 감사는 루카리스라고 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지역과 이념 갈등을 떠나서 주 안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표의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정치에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째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높이 보고 사람 기쁘게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저 아말렉을 처단하라 라고 했을 때 아말렉을 다 처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사울 왕이 이렇게 버림받은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정치 야욕으로 불순종하고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걸 본인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내가 이제 너를 버리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일을 해야 하는데 자리를 오버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반드시 그 후는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고난이라면 압살롬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내쫓는 쿠데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시절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히도벨이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녀딸을 자기 친구인 다윗이 범했고 가정을 파괴했고 그 손녀 사이를 저 최전선 앞에 세워서 활바지로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처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어서 친구지만 복수의 칼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수의 칼, 원한과 감정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칼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수의 칼을 든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과거에 역사의 상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복수의 칼을 드는 방향으로 내가 선거에 표를 한 장 찍는다면 여러분 아히도벨의 그 모습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백주에 압살롬한테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도와서 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계략이 여러분 후세와 아히도벨 사이에서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후세.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무산됨을 알고 스스로 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쿠데타 시절에 판세가 유리한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요? 복수의 칼을 들면 하나님이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압살롬과 같이 죽음당합니다. 그래서 선거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봐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인데 다윗 왕이 쿠데타를 당하여 도망갈 때 맨발로 울며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다윗 왕한테 물맷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날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서 다윗에게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죽고 왕궁으로 복귀했을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시므이를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지 마라. 시므이는 언제 어느 때 또 변할지 몰라. 그러니 시므이를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선량한 사람으로는 보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약속을 했습니다. 시므이한테. 시므이야, 내가 너에게 바리케이트를 쳐주마. 내가 바리케이트를 쳐주는데 네가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면 너는 이제 처형당해. 그런데 시므이의 종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그 종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왕의 귀에 들려서 시므이가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도 보통 욕이 아닌 욕을 엄청난 욕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처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좌시하지 마십시오. 철새 정치인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에 붙어 있다가 다윗 왕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런데 계약 파괴가, 스스로 계약 파괴를 해서 본인이 결국에는 죽음당합니다. 세 번째는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일을 잘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죽어요. 어떻게? 무슨 죄로? 요압은 유다의 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죽인 큰 죄가 있습니다. 그걸 왜 죽였을까요? 열왕기상 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2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러분, 왜 이렇게 처단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 것입니다. 이 말고도 나쁜 일을 많이 했죠.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도 죽였고요. 요압은 결국 우리아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기 권력을 위해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죽인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그 권세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용하면 반드시 요압처럼 죽음당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 선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어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참 열왕기상 2장 제사장 아비아달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35절.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의 편에 쓴 줄 아십니까?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먼저 지금 막 판세를 몰고 갑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씁니까? 아도니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제사장을 직분을 파면시켰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정치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함께 동참했던 이 아비아달이 결국 끝자락에서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도니아를 선택했다가 결국 제사장 가문을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날 아비아달과 같은 이러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좌파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 일명 좌파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아비아들에게 제사장 가문을 박탈시킨 것처럼 연대 책임을 갖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목사들이 북한에다가 컴퓨터를 사줘서 그 컴퓨터 갖고 해킹하는 대로 사용한다잖아요. 나쁜 것에 사용한다잖아요. 돈을 줘서 그 돈 갖고 정치 무기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한테 비료를 사주고 쌀을 주고 종자 씨앗을 주고 의약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생활 필수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다른 것들 줘가지고 되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손자 비느하스와 엘리가 있어요. 이다말 밑에는 이다말, 엘리, 홈니, 아비아달 때 제사장 가문이 정지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지당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정지당해서 제사장으로 이제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르하살, 비느하스, 사독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느하스는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음행을 저질렀는 그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배를 찌르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를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제사장 가문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둠의 세력을 칼로 배를 찔러 죽여야지 되는 이러한 의로운 담대함을 누가 갖겠습니까? 누가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유리한 쪽으로, 판세가 유리한 쪽으로 일리 붙었다 전리 붙었다는 아달과 같은 좌파 목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근데 그런 목사들이 되려 큰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그래요. 말씀을 잘 줄줄줄 잘 전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쪽에 들어갈까? 여러분,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기름 부음이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두 나라가 쫙 갈라졌어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치리했고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를 치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무려 10지파, 기득권 세력이 거기에 다 모였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큰 열왕들이 죄를 지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로보암 왕의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왕을 짓고, 여로보암이 지은 왕이 지은 죄를 너희들이 계속 반복하고 짓고 있어.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가 뭔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가 뭘까요? 하고 봤더니 여로보암 왕은
왕상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죄를 졌어요. 왕상 12장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 형상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헐몬산 쪽에 있는 높은 저쪽 끝에 헐몬산 밑에 있는 쪽에 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단지파 있는데 거기에다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 딱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길갈 옆에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대손손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절기에 가면 르호보암 왕에게로 자기의 백성들이 뺏길까 봐 산당을 2군데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올린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올린 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신상을 올려놓고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여로보암 왕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가 있어요. 제사장은 예의지파 가문에서만 세워야 하는데 보통 백성으로 자원만 하면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나 제사장 되고 싶어요. 혹은 인맥으로 제사장, 목사 자격 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자격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목사 자격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임직을 가볍게 여기고 주는 이 시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입니다. 세 번째는 7월 15일 날이 장막절인데 8월 15일로 이 사람들은 유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8월 15일 날로.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 아무나 자원하면 돼. 절기 8월 15일로 바꿔. 제단을 더럽히고 아니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베델에 가서 드리는 거야. 제단을 더럽힌 죄로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왕은 완전히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건국을 딴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유라는 자를 빼고 민주주의, 법을 뜯어고치고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은다면 반드시 여로보암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여러분?
왜 혼동을 느낄까요, 여러분? 부정부패의 상징을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에? 에? 부정부패,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법을 뜯어고치는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을 한 정부는 이 시대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 느끼지 마시고 지역, 이념을 떠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 두들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 두들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갖고 왔는데 내려와 보니 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뭐 만들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내리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상을 했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합니다. 모세가 진분에 서서 이르되, 출애굽기 32장 2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내게 오라.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야죠.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누구입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가 왔어요. 레위 지파는 원래 세겜 추장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할례를 도구로 삼아 살인했던 지파예요. 살인을 저질렀던 지파예요.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할 일을 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때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자가 레위 지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편의 선자가 레위 지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있었지만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들이 창을 들고 그의 친구, 그의 이웃, 그의 형제를 쳐 죽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마구 쳐 죽였는데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음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세우고 하나님 대적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춤추며 룰루랄라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쳐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반도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언했죠. 너희들은 이제 흩어지리로다. 레위 지파에게 흩어지리로다 했는데 제사장 가문 지파를 받으니까 12지파에 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 내게로 나아오라. 오늘 여러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여호와의 편에 선 그 사람을 한 표를 행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어요. 몇 분 계시죠? 그런데 그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입산 금지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갈매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88년도에 신학을 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많이 가는 산은 삼각산, 갈매산, 청계산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냥 밤에 가서 야간 학교 다녔으니까 그 밤에 제가 산에 가서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기도의 함성이 그때는 엄청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입산 금지 명령을 시켰어요. 그 장로님이 되신 그 대통령께서. 군종도 축소시키고.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삼풍사고 일어났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리가 끊어지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붕괴되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장로고 뭐고 기독교 다닌다고 해도 다 가짜 크리스찬이야. 가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려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군사를 엄청나게 많이 배치해 놨다잖아요. 핵까지 배치해 놨다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 기지를 어떻게 해요? 자꾸 정비해서 놔야지 써먹지. 정비를 안 하면 녹슬어 가지고 다 마모돼서 못 써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미사일, 핵, 장갑차 뭐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이거 못해. 우리 자원으로 너무 부족해. 못해. 이제 가져가. 러시아 가져가고 우리는 그냥 나토 북대해상 조약기구에 가입할 거야. 예,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입할 거야. 그런데 좌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친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반칠러 대통령도 나오지만 나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1조 원 줄게. 돈 1조 원 줄게. 그러지 마라. 가가지고 돈 받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돈 받고. 그런데 지금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께서 드라마 배우라잖아요. 드라마에 이런 역할을 맡으셨대요. 역사 교과서 담임 선생님, 역사 선생님, 드라마에서. 그런데 또 그 드라마의 그 이름이 국민의 종이라네.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의 역사 교사였는데 이 역사 교사 선생님이 부정과 부패를 굉장히 타도하고 쓴소리를 냈던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도 국민의 종이라고 바뀌었다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도망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아니었어라도 나는 총을 갖고 군인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었어라도. 여러분, 이제서 후회를 하잖아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여러분, 저들이 외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저들이 외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에 평화가 있나? 평화가 있나 보십시오. 어디서 부패된 평화 갖다가 써먹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 루시퍼가 훈련시켜 놓은 인간은요 엄청 히틀러처럼 악해요.
히틀러처럼 악한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글표는 우리가 대선거 날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찍을 것입니까? 여러분, 철새 정치인 심의 죽음당했습니다. 권력 남용죄 요압 장군 죽음당했습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아도니아를 쫓다가 결국에는 죽음당했습니다. 제사장 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가문의 제사장이 이제는 끊겼습니다. 생명책에서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 내 조카, 내 손녀딸 아프게 했던 그 상처, 역사의 상처, 상은 여러분 선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선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완전히 다 뜯어 고쳤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법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의 법을 다 뜯어 고쳤던 여로보암 왕은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당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눈을 열고 보십시오. 이 말씀을 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참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표라도 난 누굴 찍지 하지 마십시오. 욕쟁이, 욕을 해도 이상한 욕하는 사람, 욕을 해도 이상한 욕하는 사람, 욕을 해도 이상한 욕을 하는 사람, 부정부패의 상징, 거짓말의 달인인 사람, 여러분 금방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포피니즘, 네거티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았어요. 한 번 속으면 됐습니다. 두 번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보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역할이 안보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아무리 잘 집을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안보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안보가 먼저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뭘 만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성은 그대로 도난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런데 고구마 울타리를 요즘은 쳐놓지 않으면 닭이 나와서 다 뜯어먹고 토끼가 나와서 다 뜯어먹고 심지어 산에 사는 들짐승이 나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여러분, 경제 운용하는데 경제 먼저보다 안보가 먼저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일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일본이 아니에요. 한미일 동맹이 먼저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한 표를 저는 선거날에 하려고 안 했어요. 당일날에 하도 말이 많아서.
그랬는데 뭐 어제 보니까 무슨 뭐 확진자는 하다못해 종이 박스에다가도 저기 그거 갖다 놨대. 종이 박스에다가도 넣었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또 이거 찍은 것을 또 전달해 준다고 했대. 또 중환자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투명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와. 왜 의심받게 합니까? 왜 의심받게 합니까? 왜 불안하게 만듭니까? 시민들을 왜 불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해서 불안하게 만듭니까? 경찰 대동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불안을 조성하는 일과 행동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찍어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기도하겠습니다. 예.